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사진 보이십니까? 네, 놀랍군요.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거. 네, 멍 때린 것 같아요. 네, 왜 멍 때린 것 같습니까? 초점이 약간. 예. 네, 그림의 이렇게 이미지 파일 자체가 이렇게 화상도가 안 좋은 겁니다.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네. 고민. 감사합니다. 드디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 이렇게 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한 점 걸려져 있죠? 보시겠습니까? 예, 저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화가의 그림이죠. 제가 듣기로 저 그림이 러시아인가 어디 그 박물관에 걸려 있는데 그 가치가 몇백억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그림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떼가셔도 이렇게 캡스 있어요. 네, 떼가셔도 이렇게 걸립니다. 저 그림이 이제 렘브란트라고 하는 기독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림이죠. 오늘 이 그림의 이름은 감옥의 바울입니다. 감옥의 바울. 렘브란트가 이제 바울을 생각했을 때에 바울에 관한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을 생각하면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의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까 동조에는 초점 없는 멍 때리는 바울인데 사실은 조금 그림을 자세하게 화상도 높여서 보면 눈빛이 뭔가 골똘히 뭔가 집중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입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뭐예요? 골몰하고 있다는 뜻이죠. 뭔가 골몰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필을 손가락에 쥐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군요. 네. 연필 손가락에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한쪽 또 뭘 끼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 글을 쓸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은 공부하다가 멍 때리고 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린 그림. 이게 렘브란트에게서 사도 바울의 생각되어진 이미지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감옥 전체는 분위기가 어둡지만 그가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는 그림 중앙 뒤편은 배경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 당장 우리는 이미 지금 설교자가 지금 빌립보서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 그림 가져왔구나 벌써 유추해내지만 딱 그림만 딱 보면은 이거 무슨 그림이지? 일상 속에 있는 한 어떤 노인네의 모습을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무언가 염려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게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무엇이었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기도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8절 말씀을 PPT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내린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두 번째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속히 보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후배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 더 속히 급히 보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 출신 어머니와 이방인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서 한눈에 보고서 반했는지 자신과 함께 동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기억하시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멘토링한 책, 사도 바울이 멘토링한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멘토링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꼈던 후배 목회자였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뜻을 같이하다. 여러분 뜻을 같이하다는 표현이 빌립보서에서 관용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왔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이다.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이소피코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같은 혼을 지녔다. 뜻을 같이 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같은 혼을 가졌다. 혼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사랑, 곧 뭐예요? 동일한 혼을 가진 사람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안위를 위하여 보낼 수 있었던 사람 딱 한 명. 누구예요? 같은 혼을 가진 사람. 나의 혼과 동일한 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은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이방인 출신입니다. 에바브라는 말 뜻이 헬라어 아프로티테라고 하는 여신 이름 있죠? 그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죠.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일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헌금을 맡겨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뭐예요? 형제요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일컫기를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예요? 나의 형제다. 함께 군사된 자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이 애칭을 많이 부여합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에바브로디도의 한 가지 중요한 역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가나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의 그런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까지 거리는 1300km입니다. 1300km를 여러 번에 걸쳐서 오고 가면서 사역하는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 병도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 몸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왔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미안했을까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에바브로디도가 수고하다가 몸에 병이 걸려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의 염려가 이만저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주의 몸된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에 병이 나고 죽을 병에 걸린 이 땅의 사역자들이 이 땅의 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몸에 병이 난 이 땅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는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또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면서 충성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신 직장인 여러분 또한 가정의 주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열어가신 가벼운 쉬운 멍에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활력 있게 사신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서 기뻐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귀한 사역자, 동역자를 존귀 여기는 공동체가 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한 두 명의 사람, 첫 번째 이 디모데,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같은 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명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혼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혹은 동역자를 먼저 생각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목회자 누굽니까? 디모데. 진실히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는 목회자 디모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성도 누구요?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이들의 혼을 지배하는 영성은 곧 자기 비움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안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교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너희도 기뻐해다오.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기를 비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의 자기 비움의 영성의 메인스트림, 그 자기 비움의 영성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말씀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기뻐하신 주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지위와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왕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자기를 비운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날이 절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산따스한 교회가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묵상하는 교리가 바로 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며 찬미하는 성탄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주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본을 따라 나선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꽤 긴 세월에 걸쳐서 함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함께 군사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한 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자가 아니라 낮게 여긴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혼이 되었습니다. 동고동락의 여러 계절들이 지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저들 안에 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당장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딘 거야?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가능한 해석과 처방은 우리의 영혼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실망으로서 많은 이들이 가난한 성도로서 이탈하였습니다. 저는 저들을 존중합니다. 저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또한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닌 홀로 서기로서는 영적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로 저들이 도리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한 두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마가,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까지 같이 있었던 한 팀이 되었던 저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저들, 그들이 끝까지 한 팀으로 초대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함께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쉼없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의 고난이 옵니다. 심지어는 중도에 이탈하고 변질하는 동역자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모진 세월 속에서 그들의 몸과 영혼에 배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 그 세월을 견디면서 그들 안에 축적된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과 처방은 시간의 필요성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많은 세월, 이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더불어 허락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그 모든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나눈 공동체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함께 물려받도록 축복받은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못하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군요. 말은 했는데 별로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 한 쪽으로. 반대쪽.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산따스한 교회가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산따스한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1년 365일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도 하나님이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선물이에요. 이미 하나님 선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사회는, 이 세상은 늘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신문 보면서 여러분 막 복음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막 기쁘다 찬송 나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틀 전에만 해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서, 파행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합니다. 얼마나 피조물들이 다 탄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월을 견뎌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주의 몸된 교회가 누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 예, 그의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동고동락하며 많은 세월을 견딘. 예. 이제 보십시오. 이게 준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저한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제가 연단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요동해도 애기가 울든 똥을 싸든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어도 전 요동치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21절. 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래. 여러분, 교회가 바울만 있고 디모데만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저는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 심지어 목회자와 당회와 임직자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무리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의 무리 중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네, 참된 성도가 있고 신천지가 있어요. 목자 그룹에도 여러분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을 보세요. 여러분, 사꾼 얘기 나옵니다. 가짜 교사 베드로 전후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사꾼들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좀 민감한 얘기지만 서울에 수만 명 가까이 모이는 타 교단 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별명 붙였습니다. 나는 머슴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머슴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머슴이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해 들어오는 교회 수백억 대 헌금 일부를 사유화해서 국내외 곳곳에 건물과 토지, 부동산을 매입해왔다는 것을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사고방식, 교회와 성도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꾼 목사, 사이비 교회, 헌금 갈취 목회, 타국의 중직자들이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간판 걸고 있는 곳이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비적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교회라고, 야, 저기 교회 있네? 와, 좋다, 잘됐다, 그렇게만 순진하게 볼 시대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라고 하면 또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져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리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지나친 낙관주의도, 지나친 비관주의도 금물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 이 선후배 목회자 간의 이 아름다운 모습, 또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이 안에는 어떠한 세속적인 질서나 긴장이나 불일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에 대해서 회사 직원인 양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을 요구하는 담임 목사의 모습, 반면에 담임 목회자를 뒤에서 은밀하게 공격하고 교회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는 부교육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형제요 동역자로서가 아닌 긴장과 경계로서 대하는 목회자와 평신도자의 지도자의 모습도 여러분 이 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몸으로 삶으로 함께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기에 빌립보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역자 대신 자기 사역을 따르는 리더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지도자들의 분열과 유대교 전통 지도자들의 분란, 자신의 사역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이 아닌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과 세속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를 지향하는 퇴역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점령하고 로마 복음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대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오디아파, 순도계파 등으로 파벌이 형성되고 성도와 세가족들 또한 눈치 싸움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 기독교 문명이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지닌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의 권력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조직으로서 교회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기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직분주의화되고 서열화되어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가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실하고 헌신적인 관계와 동역이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모델로 한 것이죠. 회사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은 약화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운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내 일을 돌보보다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진실한 그 사랑 속에 이것이야말로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가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역교회로 남아두시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한 날 올 것입니다. 저도 이런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어도 디모데가 있습니다. 저 같은 혼을 가진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더 목회를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천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벌써 아멘 하시면 속상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주를 섬기다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날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저를 환대해 주십시오.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리더들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들의 영상은 설령 그들이 죽어도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웠던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됩니다. 저도 나름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스템보다 그 조직화되고 그 뭔가 교회가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따스한 교회가 지향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영성, 이 자기 비움의 영성, 그 모습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본을 받고 또 본을 받아서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좀 있으면 죽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풀려나도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어가야 됩니다. 디모데는 안 죽을까요? 디모데도 곧 죽지요.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까지 여러분 왕성하게 전 세계 열방간에 흩어져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힘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대 계승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움의 영성, 이것이 바울이 죽고 디모데가 죽어도 계속 그 아래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배출됩니다. 저는 다산다산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에바브로디와 같이 진실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낳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후에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얼굴도 보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였던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 그 같은 혼, 같은 영성을 저들이 물려받게 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아니어도, 디모데가 아니어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결국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영성, 이것이 온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 원형을 우리가 물려받아 그 원형을 사랑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로 청소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저들이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는 진정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산다산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물려받았던 그 자기 비움의 영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 주님 나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